강도원의 한 권 한 권 먹는 성경 시리즈 예레미야서 시작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시편을 제외하고는 성경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책입니다. 장수로는 66장인 이사야서보다 52장인 예레미야서의 분량이 적어 보이지만 절수로 보면 예레미야가 72절이 많습니다. 성경책 페이지로는 무려 10페이지 정도 많은 그런 긴 책입니다. 이 1364절이나 되는 긴 책 안에 어떤 본문이 있을까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 기대함으로 예레미야서 여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예언자들이 집중적으로 등장한 시기는 크게 세 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였습니다.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이, 또 남유다에는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북 왕조를 바알 종교 국가로 만든 시기입니다. 엘리야, 엘리사, 미가야, 예후 같은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회개하고 돌았으면 회복할 가능성이 있었던 그런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남유다는 우시아가 죽은 후에 아수르가 제국 정책을 펼치기 시작해서 전국이 어지러워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가 통치하던 시대로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이런 문서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자신의 예언을 자신의 책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남유다는 그나마 대수술을 받으면 회복이 가능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나 므낫세 시대를 지나면서 상황은 확 달라집니다. 비록 요시야라는 선왕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므낫세로 인해서 유다의 멸망 계획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시야의 종교 계획을 중단시킵니다. 아픈 곳을 도려내어서 수술하면 될 정도가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할 시기였습니다. 이때 활약한 선지자가 예레미야, 에스겔입니다. 사렘, 에겔, 단,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걸 대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보여주었다면 예레미야는 새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새 성전을 제시할 것이고 다니엘은 새 왕이 오실 것을 예언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 시기를 보면 요시야 13년에 처음 시작이 되는데, 이 시기는 히스기야 이후 므낫세 아몬 왕의 타락이 이어지고 요시야는 아직 개혁을 시작하지 않았던 그런 영적 침체기였습니다. 5년 후에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에 근거해서 요시야가 우상과 산당들을 제거하고 유월절을 회복하는 등 종교개혁을 진행했지만 머깃도에서 애굽왕 느고가 아수르를 도우러 가는 것을 막다가 전사하게 됨으로써 종교개혁은 중단되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다고 하는데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요시야의 뒤를 이어서 여호아하스를 세웠지만 애굽의 바로에 의해서 3개월 만에 폐위되고 요시야의 다른 아들 여호야김이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여호아하스 시대에 예언은 없습니다. 여호야김은 애국과 아수르 사이에 끼어있는 유교의 나라를 구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행을 행합니다. 이때부터 예레미야가 본격적으로 예언을 시작합니다. 특히 여호야김 4년에 많은 예언이 기록됩니다. 여호야김이 죽고 추정 끝에 살해되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으로 세워지지만 유다를 침범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100일 만에 폐위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후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요시야의 다른 아들 시드기야가 왕으로 세워졌지만 바벨론을 배신하다가 잡혀서 죽고 남유다도 멸망하게 됩니다. 이후에 그달리아가 총독으로 세워져서 평안을 잠시 누렸지만은 왕족 이스마엘에 의해서 살해되고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도망가는 자들에 끌려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이 격동의 시기에 예레미야 예언은 외세의 압력으로 힘들어하는 백성을 격려하면서 용기를 주는 책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야김 4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는 회개하라가 주 메시지였고 여호야김 4년 이후에는 바벨론에 항복하라, 망하라,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길만이 살 길이다, 대항하면 죽는다, 이런 식으로 당시 유대의 상황에서는 아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어찌 보면 매국노 같은 그런 예언들을 했습니다. 이런 예언을 하는 예레미야의 삶은 고달프죠. 수차례 옥에 갇히고 맞고 심지어 고향 사람들도 외면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그 길고 긴 52장 1364절 내내 황량한 광야와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동안 한 번의 기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배척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끌려갑니다. 시대도 어렵고 예레미야의 삶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31장에 가면 33장까지 잠깐 새 언약과 소망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스라엘이 회복할 새 언약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변이 온통 광야인데 그 한가운데 꽃 한 송이 피어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끝부분에 작은 소망의 싹이 나타납니다.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되는 해에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바벨론의 에올모로닥 왕의 즉위 원년, 그가 유다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습니다. 다윗 왕조가 부활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망해라,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가 되라, 이런 저주 같은 예언이 소망의 예언으로 끝을 맺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빌론에게 항복하라, 포로 잡혀가라, 70년을 섬기라고 권합니다. 평균 수명이 40세였던 당시 사람들에게 70년은 한 세대를 훌쩍 뛰어넘는 기간으로 희망을 꺾는 숫자였습니다. 더욱이 70은 완전수로 영원함을 나타낼 수도 있어서 절망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소망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으면 예레미야의 말씀이 참 진리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후일에 선지자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책을 읽고 그 문장을 보고는 깨달음이 있어서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는 포로 기한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응답받은 환상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시작은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이 말씀이 무려 35에 나오면서 이 책의 저자가 예레미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입니다. 25살이 되어서 수습제사장이 되고 수습기간이 끝나면 그래서 30세가 되면 제사장이 될 자입니다. 그가 사는 아나돗은 역사가 있는 장소입니다. 이곳은 다윗 때 대제사장 아비아달의 고향입니다. 아비아달은 다윗에게 떡과 칼을 주었다가 사울에게 죽은 아히멜렉의 아들입니다. 아히멜렉이 죽을 때 아비아달은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도망왔습니다. 다윗이 성전 제도를 정비할 때 제사장 리더로 사독과 아비아달 2명을 세웁니다. 그런데 다윗 말년에 솔로몬과 아도니아의 왕위 경쟁이 있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 하자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사건인데 이때 제사장 아비아달은 아도니아의 편에 섰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아도니아가 다윗의 마지막 첩이었던 수넴 여자 아비삭을 달라고 하자 이를 반역으로 몰면서 아도니아뿐만 아니라 정적들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사령관 요압을 죽이고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도 죽였지만 제사장 아비아달은 다윗 시절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파면시켜서 아나돗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그러므로 아나돗의 제사장들은 유배간 아비아달의 자손들, 즉 비주류 제사장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나돗 출신의 예레미야도 이 계보의 인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 자신이 직접 기록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25장 13절과 30장 1절 2절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기록하라고 명령했기에 예레미야가 기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예레미야가 불러주면 바룩이 기록한 장면이 36장 4절에 나옵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이 말씀은 36장 32절에도 나오고 45장 1절에 또 나옵니다. 결론은 저자는 예레미야이며 일부 바룩을 통해서 대필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은 예레미야의
있기에 예레미야를 저자로 봅니다. 예레미야는 51장 64절에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의 말이 끝났다고 52장을 시작하는데 52장은 열왕기하 24장 18절 이하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52장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쓰여지고 첨가된 것으로 봅니다. 예레미야는 야훼께서 내 던지다 이런 뜻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려웠던 시대에 던져줬던 사람이었습니다. 던지다를 기초를 세운다 이런 뜻으로 보아서 야훼께서 세우신다 뜻으로 보기도 합니다. 1장 5절을 보시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이러면서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하는데 여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는 아나돗에 사는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로 태어나서 요시야 왕 13년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소명을 받습니다. 유다만의 선지자가 아니라 여러 나라의 선지자입니다. 46장부터 51장까지 열방 나라들에 대해서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요시야 왕 13년부터 유다 멸망 직후까지 40년 이상을 사역합니다. 그는 사역기간 동안 많은 행위 예언을 요구받습니다. 결혼도 못하고 소상집이나 잔치집에도 가지 못합니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해로부터 약 11년 동안 줄과 멍에를 만들어 목에 걸고 삽니다. 백성들, 특가 왕과 고관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예언을 선포해야 하기에 고난도 많이 받습니다. 왕과 지도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받습니다. 그의 생애에 엘리야나 엘리사가 했던 것 같은 기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을 위해 기도했지만 항상 맞고 웅덩이에 갇히고 당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책망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고난의 선지자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유다 멸망 이후 애굽으로 강제로 끌려가는데 거기서도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예언자의 생애라는 외경 전성에 의하면 예레미야는 애굽 다네바스에 남아있던 백성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 선지자이자 백성의 죄와 아픔을 토로하는 중보기도자였으며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록한 자였습니다. 그의 선지자의 삶이 어찌나 고달팠던지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어찌하여 내가 태어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욥기를 읽는 것 같습니다. 그의 선지자로서의 삶이 욥의 고난같이 어려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예언은 논리로 접근하기보다는 좀 감성으로 접근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탄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탄식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도 동의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어 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인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 찾아가 보니 아니었어요. 나는 완전히 속았어요. 라고 토로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는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막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는 생수의 근원이라고 하셨기에 나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 주를 찾았지만 결과는 물이 말라버린 시내였습니다. 생수의 근원이란 말이 나에게는 속이란 말이었습니다. 이런 속내를 토로하면서 예레미야는 험난한 삶 가운데서도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역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유대 정치 지도자들이 수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가장 이해해줘야 할 종교인들, 특히 어릴 때부터 자신을 지켜본 형제와 친지마저도 예레미야를 속이면서 뒤에서 큰 소리로 비난했습니다. 내 형제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예레미야는 고향 사람들로부터도 배척을 받았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예언하면 죽이겠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끌려서 도살하러 가는 순한 양과 같다고 탄식을 합니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하죠. 예레미야의 사역기간은 요시야 13년인 BC 627년부터입니다. 요시야가 18년부터 종교개혁을 시작했으니까 개혁 전부터 보낸 메시지입니다. 이후 예레미야는 여호야김 4년부터 많은 예언을 했고 시드기야 11년 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되기까지,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586년이죠. 한 40년 정도를 예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애굽 땅으로 끌려갔어. 그때가 BC 582년인데 이때도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의 마지막은 물론 예레미야가 썼다고 보진 않지만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지 37년 되는 562년까지 소식도 전해집니다. 당시의 영적 상황은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을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나를 잘 따르더니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곳으로 만들어버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호소합니다.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돌아오기만 하면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가 아닌 너희 원수들에게 향할 것이다. 나는 긍휼 있는 자이다.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타락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의인 10명만 찾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셨지만은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 그 말씀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유다에게는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다가 심판을 받는 이유는 첫째는 우상숭배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의 형식적인 예배와 우상숭배를 경고하셨지만은 무시하고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애굽으로 도망간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보면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을 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기가 또 고집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먹을 것이 풍부해서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 아마도 요시야 계획 같은데요. 그때부터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계속하겠다고 억지를 피워요. 세 번째는 거짓 예언자들이 판을 칩니다. 참된 예언자들의 예언을 받지 않고 예언을 금하고 때리고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려 합니다. 거짓 예언을 하고도 부끄러워하는 일이 없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예언의 말씀을 불태우고 그 신하들은 두려워하거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왕뿐만 아니라 관리, 제사장, 지도자, 선지자가 모두 타락했습니다.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평강하다 거짓말을 합니다. 공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약자에게 탈취합니다. 반면에 강자 나라들을 의지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가득해서 참기 어렵다고 하십니다. 새 판을 짜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4가지 동사를 사용해서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불러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하고 왕과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갈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이 아프셔서 2가지 동사를 사용해서 건설하고 심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보려고 발부둥 치지만 자기 무덤을 파고 있는 꼴입니다. 현재의 법체제 안에서 자기 힘으로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극단의 조치, 무한의 은혜를 주십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성경의 예언서에는 30개 정도의 상징적 행동 예언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절반가량이 예레미야서에 나올 정도로 예레미야서에는 상징적 행동 예언이 많습니다. 상징적 행동 예언은 글을 읽을 수 있는 자들이 많지 않은 사회에서 그들의 시선을 끌고 이야기거리를 줄 수 있는 행동을 통해서 말씀을 전파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설명하기 위해서도 상징적 행동을 하십니다. 예레미야의 확실한 이해를 바탕으로 백성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살구나무 환상부터 북으로 기울어진 끓는 가마, 썩은 백띠, 포도주로 가득 찬 가죽부대 이런 것으로 시작해서 예언의 책을 강 속에 던지라는 명령까지 성경 전체의 절반이나 되는 상징적 행동이 예레미야서에 있습니다. 이들은 본문 해석 때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에는 여호야김 4년 예언이 4번 나옵니다. 25장 1절, 36장 1절, 45장 1절, 46장 2절입니다. 이 여호야김 4년은 BC 605년인데요. 신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갈그미스 2차 전투에서 이집트에 대승함으로써 시리아와 가나안의 패권을 잡게 된 해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BC 626년에 나보폴리살이 바벨론 도시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바벨론의 왕이 되고 아수르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그는 메대와 연합해서 BC 612년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를 점령하고 아수르 지역을 메대와 분할합니다. 그리고 609년에 애국왕 느고가 메대와 바벨론 세력의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과 갈그미스에서 싸우려고 진군했습니다. 그래서 605년까지 전투를 벌이는데 이게 소위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이 여호야김 4년이자 느부갓네살 원년인 BC 605년 느부갓네살은 갈그미스의 애국 군대를 기습해서 대승합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뿐만 아니라 유다가 의존하는 애국의 운명도 결정된 때입니다. 근동의 패권이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넘어가고 애국의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지배는 사실상 막을 내립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여호야김 4년의 예언의 역할을 보면 25장은 예레미야서의 전반부를 마감하는 부분으로 24장까지 예언을 진행하다가 25장에서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여호야김 4년의 예언을 함으로써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라는 심판 예언의 한 단락을 짓습니다. 이 예언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오래전부터 선포했던 북쪽으로부터 오는 재앙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다의 멸망은 BC 587년이었지만 멸망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18년 전인 BC 605년 여호야김 4년입니다. 이때부터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라, 바벨론에게 망해라로 바뀝니다. 26장 이후의 예언도 여호야김 원년부터 시드기야까지 예언을 말씀하다가 36장의 여호야김 4년 예언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36장 말씀의 핵심 단어는 두루마리 책, 기록하라, 낭독하라 입니다. 기록하라는 명령은 심판이 확정되었음을 말합니다. 37장부터는 시드기야 시대의 예언으로 시작해서 39장에 시드기야가 죽음으로써 절정을 이룬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은 자들의 이야기를 하고 45장에서 여호야김 4년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36장에도 나온 말씀입니다. 36장이 바룩의 소명에 대한 기록이었다면 45장에는 바룩 개인의 구원에 대한 예언입니다. 36장이 심판의 확정이라면 45장은 구원의 확정입니다. 46장에서는 여호야김 4년에 임한 이방나라의 예언을 시작해서 51장까지 이어갑니다. 바벨론을 비롯한 이방나라들의 멸망은 곧 이스라엘의 구원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52장에는 회복의 불씨를 보여주고 있죠. 여호야긴이 풀려납니다.
예레미야는 교차대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장 도입은 예레미야 소명 부분입니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반면에 건설하고 심케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대꾸된 52장 후기는 시드기야 왕 11년에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시드기야는 도망가다 잡히고 그의 아들과 고관들이 죽고 나머지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먼저 잡혀갔던 여호야긴이 37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나서 왕 옆에서 먹게 함으로써 건설하고 심을 씨앗이 준비됩니다. B는 타락한 유다에 대한 심판 예언이 12번에 걸쳐서 나오고 B-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C는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들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들이고 C-는 예레미야와 왕과 신하들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들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에 회복에 대한 소망으로 새 언약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언약이 흙불판 중에 피어난 한 송이 꽃으로 비유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서 1장 도입 부분인 예레미야의 소명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아직 종교개혁을 하기 전인 요시야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요시야 13년은 예레미야가 아주 어린 나이, 예를 들면 어린 사무엘과 같이 5살 정도 나이였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나이가 30세를 훌쩍 넘긴 당시 사회에서는 노년에 가까운 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요야김에 대한 비판을 보면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소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항변하며 자신은 아이여서 말할 줄 모른다고 거부하자 하나님이 또 설득하십니다. 너는 선지자로서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냈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 대상은 여러 나라, 여러 왕국들입니다. 임무는 4개의 파괴적인 동사와 2개의 건설적인 동사로 구성이 됩니다. 파괴적인 동사 4개는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이고 이것은 과거 청산, 이스라엘 땅에서 추방하는 역사 이 부분이고 이제 건설적인 2개의 동사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가 나옵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건설, 포로 귀환의 역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2개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첫째 보여주신 것은 살구나무 가지였습니다. 살구나무로 번역된 샤케드는 아몬드 나무입니다. 가지는 구약에서 종종 심판을 상징합니다. 살구나무를 보여주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당신의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켜의 히브리 음력이 쇼케드, 아몬드 나무의 샤케드와 모음 한자만 다르고 똑같습니다. 언어 유희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지켜보는 나무의 멸망까지를 지켜보고 있다고? 잘 지켜보고 있구나. 나도 내 말을 지켜서 그대로 이루려 한다. 그동안은 은혜로 했다면 이제는 법대로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 환상입니다. 가마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끓으면 물이 넘쳐날 것인데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져 있으니까 남쪽으로 끓는 물이 넘칠 것입니다. 침략자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신흥 바벨론입니다. 북방민족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기를 차지하고 유력자가 되어서 유다를 재판하고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에 절하였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구조는 짝수 교차 대꾸로서 A와 A-가 강조됩니다. 선지자의 자세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신 일은 임마누엘, 너와 함께하여서 선지자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할 일과 하나님 하실 일이 강조되는 것이 이 구조입니다. 2장부터 25장은 유다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에 대한 심판은 12개의 경고성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경고에는 많은 상징적 예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결혼식으로 비유하면서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광야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따랐는데 가나안에서 정착하여 살만하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헛된 것을 따라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하나님 주시는 생수를 거부한 것입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 거예요. 생수가 없으니까 죽음입니다. 힘들어 공들고 애써서 죽음을 찾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돌아오라 돌아오라 외치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는 듣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의인 10명을 찾았지만 예루살렘에서는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찾아보라. 찾으면 내가 그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고 제안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기회 자체를 거부합니다. 이 1차, 2차 두 경고는 합하면 이렇게 교차됐고 구조가 됩니다. 북쪽 침략자에 의한 심판이 기정사실화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끓는 가마솥 환상을 통해서 경고했듯이 북방에서 침략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 역시 경고라기보다는 제발 악을 씻고 돌아와서 구원을 얻으라 하는 하나님의 애원입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경고는 예레미야에게 성전 문에 서서 예배하러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아마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이스라엘의 큰 절기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은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세 번이나 강조하면서 여호와의 성전이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말은 거짓 메시지이다. 믿지 말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형식적인 예배를 통해서 면죄주를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삶으로 돌아가서는 모든 가장한 일을 행하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도둑의 소굴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후에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 당시 헤롯이 보수한 성전이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유대인의 뜰, 제사장의 뜰, 이렇게 지나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건데, 유대 지도자들은 이방인의 뜰에 장사판을 벌이게 해서 돈을 챙기고, 결과 이방인들은 기도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한탄하면서 외칩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우상을 숭배한 일도 가관이었습니다. 한 가정의 예를 들면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는 등 가족 전체가 합심해서 일을 착착착착 진행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든 것이 하늘의 여왕을 위한 과자였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 되어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무엇일까?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혜 아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맹 아니다.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 아니다.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소용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준은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는 것은 삶이 따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게 했기 때문에 사랑, 정의,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이를 고린도 교회에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또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서 지혜, 능력, 분별, 경쟁 이런 육체적인 것들로 나름 자기들이 더 높은 질 높은 사상을 추구하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이것은 오히려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좋다는 것들, 강하다는 것들을 다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적으로는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택하심의 은혜이죠. 십자가 복음의 역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도 같은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스스로 자기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한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차 경고는 유다 백성의 언약 위반, 이걸 예레미야가 경고하면 그 예레미야의 생명을 취하려는 업무, 폐허된 땅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의 심판과 구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중에서 예레미야 고향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 생명을 취하려는 업무가 있는 부분을 보면 아나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바벨론과 싸우지 말고 항복하라 이렇게 예레미야가 외치는 것은 마치 매국노 같은 메시지이고 이것이 아나도 사람들을 부끄럽게 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소외된 제사장 그룹인데 더욱 곤란한 상황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암살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만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자신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어야 할 고향 사람들에게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께 소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억울함을 아시고 보복해 달라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읽으면 선지자가 이런 기도를 해도 되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이성의 용어가 아니라 감정의 용어입니다. 감성의 용어입니다. 이런 감정이 사라질 때까지 충분히 하나님께 토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토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주셔야 분한 감정까지 긍휼한 마음으로 변해가는 진정한 용서가 가능한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삶은 선지자에게 기도되는 능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적이라고 한 번도 행하지 못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담대함도 보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임무만 주셨고 보호하신다 하면서도 모든 고통을 다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스스로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을 연상하죠.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은 이사야서에도 예언되었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에서는 철저히 순한 양이 되셨습니다. 힘없는 자의 힘 있는 순종, 그가 예레미야라고 생각합니다. 5번째 경고는 두 개의 상징적 행동과 말씀을 통해서 유다의 완악함과 하나님의 심판 경고가 나옵니다. 명령의 시작은 배띠를 싸서 허리띠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명령대로 배띠를 사서 허리에 띠고 자랑스럽게 거리를 다녔습니다. 다음 명령은 허리에 띈 띠를 유브라데로 가서 바위 틈에 감추라는 것입니다. 유브라데가 유프라테스 강을 말한다면 예루살렘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는 약 600km입니다. 왕복 2개월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다시 감춘 띠를 가져오라 하셔서 가보았더니 띠는 썩어져서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이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렇게 썩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다는 예레미야가 띠를 띈 것처럼 자랑스럽게 활보를 할 수 있었지만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예레미야의 띠처럼 유다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유브라데 바위 틈에 묻혀 있으면서 썩을 대로 썩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썩은 띠를 더 이상 자랑스럽게 차고 다닐 수가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게는 수치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썩은 띠를 버리듯이 이스라엘을 버릴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전하라고 하는 말씀은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는 것입니다. 항아리를 심판으로 가득 채운 다음에 항아리를 서로 충돌시켜서 깨어버릴 예정입니다. 그 의미는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이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잔뜩 취하게 한 다음에 그들이 술에 취해서 피차 충돌해서 서로 상하게 해서 서로 멸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항아리 가죽 부대는 네벨입니다. 바보를 뜻하는 나발과 비슷합니다. 이 바보 나발이 된 이스라엘이 네벨에 든 것을 마시고 있습니다. 네벨에 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자연을 통해 경고하시는데 이번 경고는 가뭄을 통한 경고입니다. 이는 비와 천둥의 신으로 숭배되는 바알이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슬픔과 피곤과 애통과 부르짖음이 큽니다. 유일한 살 길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의 근간 용서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응답은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멸망은 기정사실화되어 있으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도 이제는 받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속내는 누군가 기도 좀 해달라 부탁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답은 여전히 모두 죽음 아니면 포로인데 그 이유는 므낫세의 악행 때문이라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을 들은 예레미야가 탄식하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그의 말씀은 기쁨과 즐거움이지만 예레미야의 삶은 기쁨과 즐거움이 없습니다. 주의 손에 붙들려서 홀로 외톨이로 앉아있다고 탄식을 합니다. 주는 이제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었습니다. 물을 찾아서 고생해서 골짜기로 내려갔는데 골짜기까지만 가면 물을 얻을 수 있다는 소망이 있어서 달려갔는데 골짜기가 말라 있습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나를 속이는 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탄식합니다. 불경건해 보이지만 이런 탄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실제적으로 올 것입니다. 7차 경고는 말라 이 명령을 반복하면서 다가오는 유다의 현실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행위로 보여줄 것을 명령하고 그리고 B에서 그 의미를 설명하는 A, B 이런 교환 구조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의 임할 심판이 확고부동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심판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표현하도록 상징적 행동 예언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이 땅에서 결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결혼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쁨인데 이 기쁨을 차단하십니다. 그 이유는 혹독한 심판이 다가오기에 아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웃의 슬픔에 동참할 수 없는 이유는 이스라엘로부터 하나님 주신 평강을 빼앗고 인자와 사랑을 제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명령은 잔치에 참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예레미야의 세대에 끊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결혼도, 장사도, 잔치도 없어지는 것은 사회가 완전히 몰락해서 더 이상 공동체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반문할 것입니다. 우리 죄가 없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재난을 선포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도대체 우리의 죄악은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렇게 물어올 것을 알고 유다의 죄에 대해서 조목조목 알려주십니다. 징계는 피할 수 없는데 그나마 징계 중에도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2번 연속해서 답을 주십니다. 이걸 예레미야가 찬양합니다. 그 찬양 중에는 시편 1편을 묵상하고 자신의 시로 다시 쓴 것 같은 시가 있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시편 1편을 읽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에 내려가서 본 것은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잘 되지 않으면 그 흙으로 다른 것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완전 토기장이 마음대로였습니다. 예, 이런 것이 하나님 주권입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바울의 해석을 가져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토기장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 주권은 때로는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살아보면 그게 나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유다의 반응은 허튼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행할 것이다.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한탄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니 회개하기는커녕 이걸 듣기 싫어서 예레미야를 죽이려 합니다. 예레미야도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저에게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내가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썼습니까? 그런데 저들은 악으로 선을 갚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의 생명을 헤아리고 구덩이를 팠습니다.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습니다. 이 A와 A 사이에 그들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징계 목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저주성 기도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말을 들어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암살하려는 자를 처벌해달라는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엄청 심한 것이었습니다. 암살하려는 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멸망시켰다고 말씀하십니다. 9번째 경고 한번 보시죠. 시드기야 왕이 고관과 제사장을 예레미야에게 보냈습니다. 그동안 예레미야의 예언을 애써 무시했지만 다급해지니까 유다의 정계와 종교계 대표자를 보낸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아마도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실 때 보여준 그 놀라운 기적이나 BC 701년 아스로왕 사네립이 침공했을 때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죽음으로써 구원받은 그런 수준의 기적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이용해서 유다를 쳐서 멸망시킬 거라는 겁니다. 그들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는데 이 성읍에서 버티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고 바벨론에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선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멸망을 기정사실화하고 망해가는 과정에 있는 세 왕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여호아스 살룸은 잡혀간 그곳에서 죽을 거라고 합니다. 여호야김은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질 것이고 고니야, 여호야기는 바벨론 왕의 손에 의해서 다른 지방으로 쫓겨나서 거기서 죽을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왕들에 대해서 희망을 찾지 못하고 이런 사태를 만든 목자들에게 화를 선포하지만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여전합니다. 남은 자를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들을 기르는 참된 목자를 세우실 것이다. 때가 되면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 의로운 싹을 일으켜서 왕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가지로 번역된 단어는 흙을 밀치고 나오는 새순입니다.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소망을 갖지 못했던 하나님이 뭔가 다른 방식으로 다윗의 계보를 이어갈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새 역사가 한 의로운 가지에 의해서 출바벨론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와 부활의 예고입니다. 십자경고는 유다의 거짓 선지자와 연관된 말씀입니다.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은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하고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하고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 가증한 일이 있고 사악이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져 있습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명령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나의 회의에 참가하였더라면 내 백성의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고냐와 고관들과 기술자들을 포로로 잡아간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이셨습니다.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된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었습니다.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설명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들은 좋은 무화과이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자들은 나쁜 무화과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시드기야 왕과 신지배 세력은 남아있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는 끝났다. 자신들이야말로 진정한 남은 자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포로 잡혀간 자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자들로 정죄하였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은 포로된 것이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었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과는 달리 바벨론에서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도 없었기에 이런 정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을 반전시키고 포로된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반면 시드기야와 신지배 세력에 대해서는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유다에 대한 심판 이야기는 여호야김 4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여호야김 4년은 유다의 파국적 운명이 결정된 BC 605년입니다. 이때부터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라로 바뀝니다. 그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70년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며 벌하며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70년이 좌절스럽냐? 이것이 소망이다. 70년만 버티라. 그동안 충분히 회개하라. 그동안 충분히 고난을 통해서 성숙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6장부터 29장은 선지자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들 사이의 대결 사건들입니다. 이 사건들은 거짓 선지자 예레미야와의 대결 구도인데 예레미야는 유다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들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게 바벨론을 섬기라. 그것이 살 길이다. 예언하는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은 반대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언 대결과 편지 대결로 이루어지고 예언도 멍에를 놓고 예레미야와 하나냐의 대결로 이루어집니다. (26장은) 7장의 예언, 두 번째 성전에서의 예언입니다. 7장 1절부터 15절과 비슷한 메시지를 26장 1절부터 6절까지 간단히 정리해 놓았는데 성전이 실로와 같이 파괴될 것이라는 것이 예언의 요지입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레미야를 붙잡아 죽이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왜 재수 없는 예언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굽히지 않고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예언하게 하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라 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모든 백성과 고관들의 입장이 바뀌어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죽일 이유가 없다고 무죄를 선언합니다.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도 예레미야를 지지하면서 두 가지 예를 듭니다. 첫째는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만군의 여호와 말씀을 예언하였다. 상황은 히스기야 때나 지금 여호야김 때나 비슷했는데 왕에게 이런 말을 했으니까 죽여야 마땅할 것 같지만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의 말을 듣고 그를 죽였느냐? 아니다. 오히려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해서 여호와께 간구했다. 그 결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자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죽이는 것이 된다. 아마도 히스기야 왕에게 선포된 재앙인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 것이라면 BC 701년 아스루 왕 사네립이 침공했을 때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죽어서 본국으로 돌아간, 그래서 다시는 유다를 공격하지 않은 사건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는 예언을 했다. 히스기야와 달리 여호야김 왕은 그를 애굽까지 가서 연행해 와서 죽였다. 그 결과 나라 꼴이 어떻게 되었느냐. 지금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다. 지금이라도 히스기야 때와 같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이런 것이죠. 정리하면 히스기야가 미가의 심판선을 받아들여서 회개함으로써 선포된 재앙을 돌이킬 수 있었지만, 반대로 여호야김은 거리낌없이 여호와의 예언자를 죽임으로써 유다의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으니 지금이라도 예레미야의 예언을 받아들여서 회개하자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승리인 거죠. 바벨론에 의한 2차 포로 때 여호야긴 왕이 잡혀가고 히드기야가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나 히드기야가 자기를 왕으로 세우던 바벨론 왕을 배반했습니다. 27장 사건은 이 배반 사건의 일부로 보입니다. 히드기야는 주변 나라들과 반바벨론 동맹을 구축하고자 사신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행위 예언을 명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줄과 멍에를 만들어 목에 걸고 히드기야를 만나러 온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온 사신들에게 가서 줄과 멍에를 주면서 야, 본국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너희들 왕에게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모든 땅을 주셨으니까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라. 그러면 살 수 있다. 이를 반대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믿지 말라.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히드기야 왕에게도 비슷한 말씀을 전하고 이어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에게도 전합니다. 히드기야 4년 5월의 일입니다. 27장에서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전했던 날일 수도 있고 이후에 예레미야가 계속 멍에와 줄을 메고 다닐 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예레미야에 대항해서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 성전 기구가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이걸 들은 예레미야가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나도 내 말대로 되면 좋겠다. 그러나 내 말이 응해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빈정거립니다. 이를 들은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주장합니다. 예레미야는 상대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하나냐의 예언이 맞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서 하나냐의 거짓 예언을 책망하고 패역한 말을 한 결과 금년에 죽으리라 라는 것을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의 책망대로 선지자 하나냐는 2달이 되기 전인 그해 7째 달에 죽었습니다. 예언 대결은 확실히 예레미야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사역 범위는 예루살렘과 유다를 넘어서 바벨론까지 확장됩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편지했습니다. 히드기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보낸 사절단의 편으로 보낸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당시에 편지의 왕래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들은 예루살렘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이 곧 회복될 것이다 예언했기 때문에 짐을 풀지 못했다고 합니다. 가능하면 빨리 본국으로 돌아오길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편지에 유배지에 집을 짓고 과수원도 만들어 생활터전을 마련하라고 합니다. 유배가 길어질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라. 아들, 딸 낳고 시집장가가게 해서 종족을 번성하게 하라. 여기 자녀, 자녀의 자녀 3대를 말합니다.
이거는 3세대에 걸친 바빌론 통치 기간과 일치합니다. 바빌론에서 70년이 차야만 여호와께서는 유다를 포로해서 귀환하게 하실 것이다. 거짓 선지자, 점쟁이, 꿈꾸는 자에게 미혹되지 마라.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는 자이다. 이런 내용이었죠. 여기에 대항해서 바빌론 포로 잡혀간 스마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스바냐에게 질책의 글을 보냅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가 아니라 미신자인데 예언하도록 가만히 두는 것은 당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언도 편지도 못하게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제사장 스바냐는 오히려 예레미야에게 호의적이었습니다. 그가 스마야의 글을 예레미야에게 들려줍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여호와가 그를 보내지도 않았는데 스마야가 유대의 예언에서 유대가 거짓말을 믿게 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스마야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까지 벌할 것이다. 그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했기 때문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편지 대결에서도 예레미야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도 복된 소식의 한 과정인 거죠. 연단과 숙성이 끝난 후에 복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거부하는 자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죽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을 선포했기에 자연스럽게 죄의 고발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구원 메시지가 있습니다. 30장부터 33장은 예레미야서의 꽃으로 소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것은 새 언약입니다. 강의를 시작할 때 대선지서의 특징을 말씀드렸는데 이사야는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보여주었고 예레미야는 새 언약을 말씀했다고 했는데 31장에 나옵니다. 이후에 에스겔은 새 성전을 보여주고 다니엘은 새 왕이 오실 것을 예언합니다. 30장은 회복과 환란의 ABAB 교환 구조입니다. 이것은 또한 한 예언이 여러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전형적인 텔레스코핑입니다. 3장 5절부터 7절에 하나님이 야곱을 환란에서 구원하실 거라 예언했는데 이게 BC 539년에 성취됩니다. 3장 8절부터 9절에서는 멍에를 꺾어버릴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이것이 BC 539년에 성취가 되고요. 다윗 왕을 섬길 것이다 예언했는데 이것은 교회 시대에 성취됩니다. 그리고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계속 539년에 성취되는 예언이고 3장 18절부터 24절은 이 성을 다시 회복하겠다 하는 예언이 BC 539년에 성취되었다면 새로운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예언했는데 교회 시대에 성취가 됩니다. 독자들은 이 예언의 일부가 BC 539년에 성취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39년 이후에 성취될 부분도 언젠가는 성취될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보지 못하고 확신한 예언들이 교회 시대에 성취되었음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가 예언한 예언 중에서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게 있다면 앞으로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버리고 포박을 끊어버리실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벨론의 멍에를 꺾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거짓 선지자 하냐냐가 했던 말과 동일합니다. 문제는 하냐냐가 말한 대로 2년 내가 아니라 70년으로 상징되는 충분한 시간이 지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때와 시기를 안다고 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하시는 이유는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도 레위기에도 신명기에도 에스겔에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스가랴에도 나오고요. 예레미야에도 7장에 11장에 24장에 지금 30장에 또 31장에 33장에도 2번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이 관계의 회복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구원을 출애굽과 연관시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순승을 회복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새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마치 출애굽 시절 홍해를 건너갔을 때처럼 승리의 춤을 출 것입니다. 이는 포로로 끌려갈 때 애곡과 대조되는 기쁨의 춤입니다.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기름 부어서 그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것이고 백성들에게 복을 주어서 그들을 만족하게 할 것입니다. 31장 15절에 또 여호와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라마에서의 통곡과 라헬의 죽음을 연결시켜 라헬의 통곡으로 표현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심정을 라헬의 심정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마는 BC 586년 이스라엘이 바빌론 포로대에 끌려갈 때 집결 장소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라헬의 통곡으로 인해서 바빌론 포로가 속히 끝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올 것이다.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 예레미야 3장 15절은 마태복음 2장 18절에서 예수님과 관련되어 인용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가 왕궁으로 오지 않고 사라지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인 것입니다. 마태는 이걸 선지자 예레미야 32장 15절의 예언을 이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헬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예수님 사건에서 라헬이 위로받기를 거절한 이유는 죄 없는 아이가 죽음을 당했기 때문인데 죽은 베들레헴 아이들은 야곱과 라헬의 자식들입니다. 순교자로서 새 이스라엘 자녀를 뜻합니다. 그 라헬의 통곡소리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가 속히 끝났던 것처럼 죄로부터의 포로도 빨리 끝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곳에 다시 한번 자식을 잃은 아픔과 애곡이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주도하셨던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도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불순종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고 의지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부르짖고 부르짖어서 구해주면 다시 죄를 지었습니다. 솔직히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을 갱신해 준다 치더라도 이스라엘은 또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불순종하게 될 것이고 언약을 지킬 능력도 없을 텐데 구태에 아무 소용없는 짓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이는 하나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새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출애굽하여 시내산이나 모압 평지에서 맺은 언약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언약이 십계명 돌판에 기록했다면 새 언약은 그들의 속, 그들의 마음에 기록될 것입니다. 새 언약은 사람의 마음에 새겨지기 때문에 작은 자든 큰 자든 학식이 많은 자든 없는 자든 지도자든 비천하자든 다 유아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용서하시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고 새 시대를 열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은 새 언약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의 새 언약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통한 더 좋은 언약을 설명을 합니다. 첫 언약에 흠이 있었기 때문에 새 것이 필요했습니다. 새 언약을 말씀하신 것은 첫 언약을 낡아지게 하고 폐하신 것입니다. 새 언약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첫 언약과 확연히 다릅니다. 첫 언약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백성을 버리고 돌보지 않았다면 이제 새 언약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모든 사람을 알고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알라라고 가르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기반에서 31장 33절을 인용해서 강조합니다. 옛 언약의 기반이 하나님의 법을 돌판에 새겨서 배우게 한 것이라면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 생각에 두고 우리 마음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되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도 새 언약을 사용합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서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는데 이는 성령이 예레미야 31장 33절부터 3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신 것이고 그날 이후로 맺은 언약,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들의 생각에 기록하시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 추천서가 없다는 비난에 대해서 예레미야 31장 새 언약을 염두에 두고 돌판과 마음판을 먹과 하나님의 영을 대조시킵니다. 거짓 사도들은 그들의 자격, 추천서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추천서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새 언약의 일꾼 자격증을 주신 것은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어로 하신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 10년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시드기야 9년부터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어서 유다는 풍전등화의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갇힌 거죠. 예레미야가 시위대의 뜰에 갇힌 이유는 예레미야가 유다와 왕에게 불리한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언대로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고 이스라엘 땅은 바벨론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아브나도스의 밭을 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숙부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와서 땅을 사라고 요구합니다. 예레미야는 어디서 돈이 났는지 모르지만 은 17세계를 달아주고 삽니다. 이는 대중 앞에서 행위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점령당해 있더라도 언젠가 여호와께서 고엘이 되어서 땅을 돌려주실 것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멸망하기는 하지만 오랜 기간이 지나면 구원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고엘되어 주실 것이다. 그때는 사람들이 집과 밭과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33장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나 여호와는 적극적으로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너도 적극적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라 명하는 것입니다. 그 응답은 예레미야의 기대와 기도를 뛰어넘는 응답입니다. 그날 그때 이루어질 구원으로 인한 회복은 왕권의 회복과 제사장의 회복입니다. 왕권의 회복은 다윗 왕조의 회복입니다. 줄기가 잘리고 거루트기만 남은 나무에서 새순이 솟아나듯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 싹이 나게 한 다음에 바빌론에 의해 멸망당한 다윗 왕조에서 새로운 통치가 나게 하셔서 왕들에 의해서 무시되었던 정의와 공의가 새 시대 새 통치자에 의해서 회복될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날 구원의 대상은 유다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후 이스라엘 집 왕이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회복되는 것은 성전 제사와 제사장직의 회복입니다. 34장부터 45장은 26장부터 29장의 사건들, 거짓 선지자와의 사건들의 대꾸가 되는 왕과 신하들과 관련된 사건들입니다. 34, 35, 36장은 유다 왕과 신하들의 배신과 레갑 자손의 신실함을 ABA 샌드위치 구조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배신은 멸망의 사유가 되고 그래서 37장 이후에는 멸망 이야기가 나옵니다. 3, 4장을 먼저 보시면 시드기야가 여호야김보다 후대이지만 시드기야 때의 배신 이야기를 먼저 씁니다. 바벨론의 포위당해서 다급했던 시드기야와 귀족들은 노예를 해방시켰습니다. 아마 노예를 적극적으로 전쟁에 동참시킬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특함에 걸맞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너구가 죽고 대를 이은 아프리소프라가
구원병을 보낸 것입니다. 이에 바벨론은 애굽을 대항하기 위해서 포위를 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황이 조금 호전되자 이스라엘 왕과 귀족들은 계약을 재파기하고 다시 노예를 부리는 것입니다. 노예 해방식을 거행함에 있어서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쪼갠고기 사이를 지나는 그런 피의 언약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유다의 행동이 피의 언약이었음을 선포합니다. 피의 언약을 어길 경우 어긴 자는 쪼갠고기의 처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길 것이다.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에 먹여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36장은 여호야김의 배신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중요하게 다루지는 여호야김 4년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던 627년부터 오늘 605년까지 하나님께서 일러준 모든 말을 두루마리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기록이 끝나자 바룩에게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낭독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예레미야가 붙잡혀 있어서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룩이 낭독한 책이 여호야김에게 보고되었고 왕은 여우디에게 그 책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여호야김 5년 9월, hendelyo는 604년 11월 12월경입니다. 즉 겨울입니다. 왕은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었습니다.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맨도칼로 베어서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태우는 식으로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왕의 측근 신하들은 두루마리에 적힌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 옷을 찢지 않았습니다. 이 A와 A 사이에 35장이 있습니다. 레갑 자손은 신실했습니다. 레갑은 모세의 장인이 속했던 겐 족속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예후의 초기 종교개혁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예후가 타락하자 유목민으로 떠나버릴 정도로 예후 앞에서 신실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군대의 침략을 피해서 잠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여호야김 왕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레갑 사람들을 성전 한방으로 데리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포도주 마시기를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선조인 요나답의 명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레갑 자손은 저희 할아버지 말도 끝까지 순종하여서 지키는데 도대체 너희 유다는 하나님 말도 무시하냐. 유다의 멸망이 확정되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시드기야의 배신으로 바벨론이 침공하여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 일입니다. 애굽에는 도움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까? 시드기야가 여호갈과 서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유다를 도우러 왔던 애굽 군대는 자기 땅으로 돌아가 버릴 것이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빼앗아 불살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예언과 달리 바벨론이 애굽 군대가 왔다는 소문을 듣고 포위를 풀었습니다. 이때는 예레미야가 자유의 몸이었을 때입니다. 아마도 지난번 사촌에게 샀던 안 얻은 땅의 소유권을 친족들 앞에 공식적으로 봐드리고 예루살렘 성을 나가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베냐민 문을 지나려 하자 평소에 감정이 좋지 않았던 하나냐의 손자가 예레미야를 잡아서 바벨론에 투항하려 했다 하는 배신죄를 덮어 씌웠습니다. 예레미야의 주장은 묵살되고 왕의 측근들은 재판 절차도 거치지 않고 예레미야를 때리고 옥으로 사용하고 있는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습니다. 그 감옥은 웅덩이에 뚜껑을 씌워놓은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갇힌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알고 사람을 보내서 그를 끌어내고 비밀리에 왕궁으로 데려와서 여호와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아마도 상황이 바뀌어서 바벨론이 애국 군대를 퇴각시키고 다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것 같습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맞아 들어가고 있음을 보면서 그가 진정한 선지자임을 알지만 고관들의 눈치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는 바빌론 포로가 될 것이라고 말해주지만 듣지 않습니다. 시드기야는 감옥을 옮겨달라는 예레미야의 청을 듣고 예레미야를 감옥들로 옮겨서 매일 떡 한 개씩 공급합니다. 고관들이 이 조치에 반발해서 왕에게 다시 고소합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고관들에게 내어줍니다. 이번엔 더 열악한 웅덩이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웅덩이는 줄로 달아내릴 정도로 깊은 곳이었습니다. 다행히 물은 없었지만 진창이 있어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져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왕궁 내시인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는 소식을 듣고 반발해서 왕에게 상소를 하고 예레미야를 구합니다. 이후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머물렀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또 비밀리에 예레미야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는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순종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도 행동은 고관들의 압력에 따라갔습니다. 바벨론이 18개월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내에 식량이 떨어지면서 예루살렘은 전투력을 상실했고 성벽이 금이 갔다는 소식을 들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은 성을 빠져나가다가 바벨론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바벨론 왕은 여호야김에게 한 번 배신당했는데 시드기야에게도 두 번째 배신을 당하니까 체면이 구겨져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잔인성이 드러납니다. 시드기야를 잡아서 그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입니다. 유다의 모든 귀족들을 죽여서 극도의 슬픔과 아픔을 준 후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해서 희망을 찾아볼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죽이지 않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습니다. 바벨론은 소유가 없는 빈민만 유다 땅에 남겨두고 나머지는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어떻게 됐을까? 이는 예레미야의 구원명령, 예레미야의 석방, 이 A와 A 다시 사이에 에벤멜렉의 구원 약속이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를 데리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미스바에 있는 신임 총독 그다리아에게로 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이 ABA 구조 중심에 예레미야를 진흙 웅덩이에서 군출하게 한 구세인 에벤멜렉의 구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궁중 내시이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 점령되면 살아날 방법이 거의 없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노력을 다 하다가 결국은 도망갔던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고 이방인 내시 에벤멜렉은 믿음으로 구원을 약속받았습니다. 40부터 44장은 바벨론 포로 유다의 남은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포로에 대한 기록,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에 대한 기록은 많이 있지만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유다의 남은 자의 기록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 땅과 백성을 그다리아에 위임했다는 말을 듣고 광야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의 부하들이 모였습니다. 그다리아는 자신의 존재를 거의 드러내지 않고 정치를 하고자 하는 조원 왕의 자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 가문의 왕의 종친인 이스마엘이 암몬의 도움을 받아서 그다리아를 암살합니다. 또한 미스바에서 그다리아와 함께 있던 유다 사람과 바벨론 군사까지 죽였습니다. 요한왕과 군 지휘관들이 이스마엘에 의해 그다리아가 암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소집해서 이스마엘에게 끌려가는 모든 백성을 구했지만 바벨론 왕이 위임한 그다리아를 죽인 것, 바벨론 군사까지 죽인 것, 주동자인 이스마엘을 잡지 못한 것, 이에 대한 책임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가려다가 혹시나 해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예레미야가 전해주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리라고 다짐하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 애굽으로 도망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라고 했을 때 요한왕과 모든 군대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와 바룩을 포함한 무리를 강제로 끌고 애굽 땅 다바넷으로 갔습니다. 요한왕은 백성들이 이스마엘에 의해서 암몬으로 끌려가는 것을 막아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백성을 애굽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마음대로 끌고 가듯 하나님도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 입구의 도시인 다바넷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상징적 행동 예언을 지시하셨습니다. 세 번역으로 43장 9절을 읽으면 너는 너희 손으로 큰 돌들을 날라다가 다바넷에 있는 바로의 궁 대문 앞 포장된 광장을 파고 유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돌을 묻으라. 이 상징적 행동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끈 후에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감춘 이 돌 위에 느부갓네살의 왕자를 놓을 것이다. 이집트는 바빌론에 의해서 정복될 것이란 말입니다. 애굽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의 성읍에 재난이 있을 것을 예언하니 유대인들이 반발합니다. 기본적으로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말을 듣지 않겠다고 합니다. 대신 그들이 과거부터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서 전제를 드릴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기억에 그렇게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할 때는 먹을 것이 풍부하고 복을 받았고 재난을 당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폐지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요시아의 종교개혁으로 이스라엘 멸망이 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애굽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느닷없이 여호야김 4년 바룩이 예레미야에게 불려주는 대로 모든 말을 책에 기록했던 예언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는 그동안 바울에게 평안을 주지 않았습니다. 큰일, 기적 같은 것 찾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라. 재난을 내릴 것이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에게는 생명을 노량물 주듯 주겠다라고 합니다. 매 순간순간 성령의 전리품으로 생명을 지켜주겠다고 하십니다. 39장에서 예레미야를 깊은 웅둥이 감옥에서 구해준 에벤멜렉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었다면 45장에서 예레미야의 명령을 수행하는 바룩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줍니다. 이걸 확장하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46장부터 51장은 유다의 심판에 대꾸되는 열방에 대한 심판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뿐만 아니라 열방의 예언자였음을 확실히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는 이집트에서 시작해서 바벨론으로 끝이 나는데 해 지는 곳부터 해 뜨는 나라까지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괴롭히는 열방이 망하는 것은 이스라엘 회복의 전조입니다. 10나라 혹은 11나라가 언급되는데 바벨론에 대한 메시지가 가장 깁니다. 이스라엘의 바벨론이 가장 중요한 위협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수호신하고 여겼던 시절 예루살렘의 멸망은 바빌론 수호신 마르독에게 여호와가 졌다고 인식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정해 주시죠. 마르독은 아무것도 아니다. 바벨론은 하나님 통치하신다. 이스라엘은 망해도 하나님 건재하시다. 포로로 끌려온 자들은 고향으로 가고 싶을 것이다. 그러면 누구에게 부탁해야 될 것인가? 이방신인가? 여호와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요야김 4년이자 느부갓네살 원년인 주전 605년 느부갓네살은 갈그미스의 애국 군대를 기습해서 대성을 거둡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뿐만 아니라 유다가 의존하는 애국의 운명도 결정이 됩니다. 근동의 패권이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넘어가고 애굽의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지배는 사실상 막을 내립니다. 이때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국 군대를 부추겨 싸움에 나가게 하십니다. 공격해야 할 보병에게 방어무기인 방패만 예비하라 하고 칼과 화살은 언급하지 않는 것이 패배를 암시하는 듯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남쪽의 따뜻한 나일 강가에 살던 애국 군인이 추운 북쪽 유브라데강 가에서 죽어갑니다. 애굽은 바벨론을 피하고 도망와서 다시 바벨론을 넘보지 못하겠죠.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곧 바벨론군이 애굽을 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포기하고 너를 위하여 살고 싶으면 포로될 준비를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야 회복이 있을 것이다. 애굽도 결국 살려줄 것인데 하물며 이스라엘이야 하시듯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으로 끝을 맺습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애굽 멸망의 예언 끝에 이스라엘 회복의 예언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 이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가사를 치는 자는 북쪽에서 오는 자입니다. 북쪽으로부터 오는 적이 가사를 비롯한 블레셋 갑돌 섬까지 휩쓸어버립니다.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습니다. 머리를 밀고 몸에 상처를 내는 행위는 죽은 사람을 애통하는 제의적 의식입니다. 나머지 지역은 잠잠합니다. 죽었다는 말입니다.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블레셋을 멸망시키는 주체는 여호와였고 움직이는 여호와의 칼은 바벨론 군대입니다. 그만해달라고 애원하지만 칼이 멈출 수 없는 것은 여호와가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48장은 모압에 대한 예언입니다. 말씀의 분량이 바벨론 다음으로 많으며 애굽보다 깁니다. 모압을 매우 심각한 적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모압의 멸망은 이스라엘 멸망과 동일한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도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합니다. 우상숭배 때문인 거죠. 여호와는 모압을 위해 울며 부르짖으며 신음합니다. 이미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하고 통곡하는 것입니다. 이런 황폐 앞에서 모압의 신들은 아무 조치도 해주지 못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다 사로잡혀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께서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주실 것이라고 소망의 메시지로 끝을 냅니다. 암몬에 대한 심판은 총 6절인데 특이하게도 4개의 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무려 6번 나옵니다.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듯합니다.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을 때 갓 자손은 모두 포로로 끌려갔고 그 지역을 암몬이 얼른 점령해서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것에 대해서 질책하시고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그들은 계곡으로 놓여진 천년 요새를 자랑했고 풍부히 쌓아올린 재물에 의지하면서 누구도 침략할 수 없다 자만했지만 만군의 여호와가 전쟁의 주체가 되면서 요새도 부도 아무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다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에돔 지역은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천년의 요새가 많고 외부 침략이 어려웠습니다. 그것이 자부심이었습니다. 교만이자 스스로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독수리집같이 높은 절벽 위에 성을 지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끌어내릴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에돔은 야고의 형 에서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유대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반역하자 바벨론 군과 함께 예루살렘을 침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에돔을 반드시 멸망시킬 것이라고 강조하십니다. 반드시 마시겠거든.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여호와의 징계로 에돔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폐허가 될 것입니다. 요단강에는 사자가 한 번씩 나타나서 양떼가 쉬고 있는 초장을 덮치곤 했는데 에돔을 치는 적은 이런 사자와 같을 것입니다. 보라, 원수가 에돔이 자랑하는 독수리 보금자리에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보스라 위에 펼칠 것이다. 여기서 독수리는 보호의 날개가 아닙니다. 먹이 사냥을 위해서 날개를 펼친 것입니다.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였는데 BC 732년 아수르 디글랏빌레셀에게 망해서 국가로 존재하지 않지만 여전히 시리아 남부 지역을 대표하는 세력입니다. 다메섹의 모든 도시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바닷가에서 진노의 술을 마신 자가 되어 비틀거릴 것이며 평안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탄식하십니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그 명성 높던 성읍이 내 즐거움의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는가? 게달과 하솔의 나라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공격을 받았습니다. 게달은 시리아 아라비아 사막에서 양떼를 치면서 천막에 살았는데 바벨론은
그들의 생존 기반이 되는 장막과 양떼를 빼앗아 버릴 것입니다. 하솔은 아라비아 사막에 정착하여서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농사짓는 아랍 부족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들에게 첫 명령은 도망하라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솔 나라들까지 정복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오아시스를 버리고 적이 올 수 없는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엘람은 페르시아만 북동부에 위치한 곳으로 유대인 입장에서는 동쪽 끝에 있는 나라입니다.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BC 13세기, 12세기 때는 메소포타미아의 주요 세력이었지만은 이후에는 영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심이 있을 이유가 없는 나라인데 이렇게 예언 목록에 들어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동쪽 끝까지 다스린다 하는 표현입니다. 하늘의 네 기퉁이에서 사방으로 바람이 불어와서 엘람을 사방으로 흩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마릴에 이르러는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에 구원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포와 관련되어서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라, 이르라. 이렇게 5번 동사가 반복되는데 그 중에 공포하라가 2번 사용됩니다. 깃발을 세우는 것은 바벨론이 아닌 다른 통치자가 승리했다는 것인데 이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나라는 북쪽에서 온 한 나라입니다. 유다가 북쪽에서 오는 적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듯이 바벨론 역시 북쪽에서 오는 적에 의해서 멸망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역사적으로는 메대를 합병한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정복되죠. 보복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반드시 보복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리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반대급부로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과 유대 자손이 함께 돌아오면서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 594년 왕과 왕의 병천감 스라야가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으로 간 목적이나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급히 가서 변명을 해야 할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에 대한 예언을 한 권의 책으로 기록해서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스라야에게 주면서 명령합니다.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상과 이 모든 말씀을 읽고 여호와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며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해가 되리라 하셨다 해라. 또 책을 다 읽은 후에는 책에 돌을 메어서 유브라데강 속에 던지면서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리라. 그들이 피폐하리라. 이렇게 하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의 바벨론 멸망에 대한 예언이 바벨론 한복판에서도 선포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예레미야의 말입니다. 1장 1절에서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로 시작해서 51장 64절에서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로 끝나면서 인클루지오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판할 날에 사용된 단어를 보면 강대국인 애국과 바벨론에게 보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동안 힘으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착취했다는 말이고 여호와께서 대신 보복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할 나라는 에돔과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유다를 점령해서 성전을 파괴했고 에돔은 이때 적극적으로 도운 나라입니다. 에돔이 바벨론 앞잡이 짓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회복을 약속한 나라는 애굽, 모압, 암몬, 엘람입니다. 잘못에 대해서 반드시 진멸하지 않고 남은 자를 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52장은 열왕기하 24장 18절 이후와 거의 같습니다. 예레미야 이야기는 51장으로 끝나고 52장은 후대의 편집자가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52장은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로 시작하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 포로에 대해서 1차부터 정리하면 BC 605년 2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한 느부갓네살이 유다까지 침공해서 유다에서 인질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 포로에 포함된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2차 포로는 BC 597년에 있었습니다. 그 전에 BC 601년에 바벨론이 애고의 반란의 잔재를 없애기 위해서 대대적인 침공을 했다가 승리하지 못하고 돌아가자 여호야김은 애굽을 믿고 바벨론의 조공을 끊어버립니다. 바벨론군이 이걸 경계하고자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 여호야김은 의문사했고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어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항복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성전과 왕궁 보물을 탈취하고 예루살렘에는 비천한 자만 남기고 여호야긴을 비롯해서 반역을 일으킬 만한 사람 18,000명을 사로잡아갔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이거보다 적은 3,023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차 포로는 BC 586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 왕에 의해서 세워진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자 바벨론이 예루살렘 주위에 토성을 쌓고 17개월을 포기했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백성들이 전쟁을 할 기력이 없었고 성병에 겁이 갔다는 소식을 듣고 왕이 도망가다 잡히고 난공불락의 썩으로 생각되었던 예루살렘은 회복 불능 상태로 파괴됩니다. 바벨론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에 남은 자 모두 사로잡아갔습니다. 예레미야서에는 832명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4차 포로는 열왕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에만 나오는데 느부갓네살 제23년 BC 582년이죠. 745명을 잡아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 이어서 유다도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조의 희미한 소망의 불빛이 나타납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잡혀간 지 37년 되던 해에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에월모로닥이 즉위한 원년 BC 652년 12월 27일에 특별사면으로 여호야긴이 풀려났습니다. 에월모로닥 왕은 여호야긴에게 제소의 의복을 벗기고 자유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지위를 높이고 일평생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했고 그가 쓸 것을 종신토록 제공했습니다. 이 조치는 다윗 왕조가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이었고 그동안 선지자들에 의해서 선포된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바벨론으로 끌려왔다면 또한 회복의 메시지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꿈을 꾸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위기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정치가들의 관점에 볼 때 수긍할 수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심지어 그를 가장 잘 이해해줘야 할 어릴 때부터 자신을 지켜본 형제와 친지마저도 예레미야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속이며 뒤에서 큰 소리로 비난했습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삶은 예수님과 닮은 데가 많습니다. 예수님도 처음엔 형제들이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마저도 예수님의 무리 밖에서 예수를 불렀습니다. 예레미야는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았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못하게 했습니다. 예언하면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역시 고향으로부터 배척을 받고 예레미야를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것이 얼마나 서글펐던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낭떠러지로 끌고 와서 밀어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다고 탄식을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죠. 세로 요한이 2번이나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할 때 그들이 유월절 양을 떠올리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세례요한도 예수님을 심판자로 오신 메시아로 맞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레미야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시외대의 뜰에 갇혔을 때 임하셔서
너는 내게 크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지만 예레미야가 기도나 선포를 통해서 한 번의 기적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예레미야는 애국으로 잡혀가는 신세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할 때 제자들은 잠에 빠져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 하나님은 응답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9시에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쳤지만은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 기도가 이 죽음이 인류를 구했다는 것을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손해를 감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의 작은 손해를 통해서 구조적으로 착취당하고 있는 체제에 살고 있는 자를 위로하고자 합니다. 구조적으로 질병적으로 가난해서 누군가 구해주지 않으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를 구원하고자 부욕해 하고자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들의 삶에 대해서 왜 바보같이 손해보고 살지? 실패자의 삶 같아.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70년 후에 귀환한다는 예언에 근거하여서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했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삶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눈물로 소망의 씨를 뿌리는 분들을 응원하며 예레미야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